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모세의 믿음의 실체, 상주 쉬는 일을 보다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은 다 살핀 것 같아요. 그쵸? 생각 안 나시나요? 예. 상 26절에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상 주시는 이를 믿어야 되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고, 여기서 상이라는 게 미스타 포도시아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보답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면 그거에 대하여서 상응하는 그 어떠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뭐예요? 최종 심판 있죠? 최후 심판. 최후 심판 때는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시죠? 각 사람의 행위를 근거로 심판하신다라고 그랬었어요. 거기에서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뭐가 주어져요? 상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니까 자꾸 좋은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미스타 포도시아라는 것은 뭐냐면 보답이에요. 보답. 그러니까 그가 뭘 했을 때 그거에 따르는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행동이, 삶의 그 모습이, 삶에서 맺은 그 열매들이 뭐면, 악하면 뭐 받고? 영벌로 상 받고. 됐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온전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해요? 네. 보답으로 뭘 받아요? 영생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나뉜다고요. 됐죠? 모세는 지금 그걸 바라봤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바라봤었느냐? 네. 어떻게 그 상 주심을 바라봤겠느냐? 자, 보세요.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직 모세 때는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리스도는 안 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여기서 모든 보화는 테사우로스라고 해가지고 진짜 돈이에요.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있는 그 부를 이야기해요. 이집트에 엄청난 부가 이렇게 있었다고요. 네. 자, 그래놓고 더 뭐라고 그래요?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재물이 플로토스인데 이것도 뭐예요? 이거 진짜 돈입니다. 네. 자, 모든 보화는 뭐고? 돈이, 플로토스가 쌓여있는 거고, 그쵸? 다음에 재물은 뭐고? 진짜 돈.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요. 고 플로토스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게 가치 있는 물품이다 라는 건데, 자, 더 큰 재물로.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에 있는 뭐보다, 예, 진짜 쌓여있는 그 부보다 뭐,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란 얘기입니까? 더 큰 재물이란 얘기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겠죠? 모세는 어디에서 살았어요? 이집트에서 살았죠. 북의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테사우로스. 진짜 많은 그냥 쉽게 그냥 돈이라고 할게요. 그 돈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뭐 부족한 것도 없었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예. 우리도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 그런 이 악한 심보를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예. 자,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해.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잘 살 거야. 아,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잘 살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할 수 있다고요. 예. 예. 뭐 믿기 싫으시면 안 믿으셔도 됩니다. 예. 자, 그 모세는 실제로 그렇게 세상에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예. 그래놓고 이제 자기가 뭐 하려고 본문 봤었어요? 그 세상 속에서, 그 이집트 속에서 뭐 하려고? 이제
내 민족 이스라엘을 수복시키려고 시작을 했다고요. 근데 첫 단추도 제대로 끼지 못하고 이게 딱 걸렸네. 누구한테 이 배신을 당했어요? 자기 민족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누구 귀에 들어갔어요? 바로 왕한테 들어갔죠. 예, 그래가지고 이쪽에도 있지 못하고 이쪽에도 있지 못해가지고 제3지대인 어디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예, 그러면서 뭘 느껴요? 그 북이 영화의 허망함이 뭔지를 알았다고요. 예, 그 허망함을. 됐죠? 자, 그러면 그 북이 영화의 허망함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북이 영화의 그 허망함은 뭘로 주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그 북이 영화가 허망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 플로토스 진짜 돈인데 이게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가치 있는 물품이에요. 네. 네. 자, 이렇게 됩니다. 이집트에 있는 그 북이 영화보다 아니 그렇게 가면은 말씀이 풀려지지가 않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요게 지금 더 큰 재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이집트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이렇게 있죠? 북이 영화 실제로 있는 거라고. 자, 근데 여기에 뭐가 더 큰 재물 본문대로 가보세요. 재물이라고 되어 있죠? 가치 있는 물품. 실제로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뭐고 진짜 돈이야. 돈이 이렇게 막 싼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라고요. 그쵸? 근데 여기다 지금 등가를 맞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는 6이고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는 이건 6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있는 거고 이거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걸 등가를 맞춰놨어요. 여기가 지금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예요. 됐죠?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는 이게 뭐냐면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뭐 지셨습니까?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한테도 뭐라 그랬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1세기 당시에 복음 전하던 사람들이 다 이 수모를 받았다고요. 예. 환대받지 못했어요. 실제로 수모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거만 죽을 상황을 최소 5번 이상 겪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자기에 대해서 고백할 때 그런다니까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리고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무슨 동네에서 돌 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마을 바깥으로 사람들이 집어 던졌다니까요. 예. 그런데 살아나. 예. 살아나가지고 마지막 거기 있는 지역 다른 동네 다 복음 전하고 다시 거길 또 들어간다니까요. 다시. 예. 실제로 받는 고난이었어요. 수모였었다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 자,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를 지금 6을 놓고 여기다가도 뭘 놓냐면 이거 0이 아니라 여기도 지금 육적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실제로 손으로 잡히는 거. 상황이 아니라. 분명히 지금 설명은 뭐라고 썼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십자가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십자가 여기 해놨는데 이거를 제물로 이렇게 놨다니까요. 그럼 이제 이게 우리한테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말씀 그대로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지 모르고 이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와 보면 뭐 세상에 있는 무슨 뭐 부귀영화 다 갖다 버리고 오직 그냥 이 복음만 전하다가 두드려 맞으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성경이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지금 이 본문은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모세가 누리고 있었던 뭐 그 부귀영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이 보화가 허망해지려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될까요? 어떤 상황이 주어져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두드려 맞으면 그게 올까요? 그럴 것 같으십니까? 복음 전하다가 막 두드려 맞으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자, 1,000억을 줄게. 복음을 천억을 줄게. 복음 전하면은 너 두드려 맞는다.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이쪽 선택하실 분 계세요? 자, 그러면 이쪽 선택하실 분. 전 이쪽 선택합니다. 미쳤습니까? 제가 복음 전하다가 두드려 맞게?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목사하는 거예요. 저 중국 이런 데 안 갑니다. 중동 뭐 무슬림 이런 쪽 안 가. 싫어. 안 가. 거기. 미쳤다고 제가 거기 가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는 이상 안 가.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가면 이것도 줄게라고 하지 않으면 안 가. 근데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이 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본문이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 못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거 해요. 다 이거 선택한다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라 그러죠? 안 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상황이 딱 오잖아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 상황이 딱 오잖아요. 그럼 이거 갈 것 같으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진짜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이거의 실체, 이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못 가요. 못 간다니까. 왜요? 왜 그런 표정을 짓습니까? 응? 목사님 저거 선택하고 말씀을 허망을 못 느끼시나요? 당신들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네? 찬양보험도 많이 안 들어놓으셨나봐. 보험 들어야 돼? 실제로 이거 선택할래 하면 이거 선택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 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거 선택하실 거잖아요. 설마요, 목사님이 이거 선택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할까? 아니, 여러분들은 이거 해야지. 그래야 저거 먹여 살릴 거 아닙니까? 신중한 마음으로 내가 저거 선택하는데. 다른 거에 순종하라고. 제가 질문을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딱 핀트를 맞추지 못하는 것 같은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의 허망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의 허망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요. 네.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이거에 대한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이거의 실체를 보게 되어지겠죠. 지금 그 등가를 맞춰놨는데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그건데 요거 지금 등가를 똑같은 걸로 맞춰놨다고요.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수모, 십자가의 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말은 이것도 뭐고 돈이고 이것도 돈, 그러니까 이것도 부귀영화고 이것도 부귀영화로 이렇게 맞춰놨다고요. 왜요? 뭐 때문에? 네. 됐어요? 지금 그 본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질문이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비교가 되세요? 이게 지금 등가가 맞춰져 계세요, 여러분들한테? 일단 등가가 맞춰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부귀영화가 없어. 잠깐만요. 슬프다. 슬퍼지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지하의 조그마한 교회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돼. 네, 저 강남에 그냥 뭐 한 대로변에 그냥 이렇게 막 엄청나게 큰 교회들, 이런 교회에서는 이게 먹히는 거예요. 왜? 그 교회는 이걸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엄청난 교회들을 짓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우리한테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감사할 노릇인지 뭔 노릇인지. 적용이 안 돼서 이해가 안 되구나. 그러게, 적용이 안 돼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다니까요. 앞에서는 이건 6이고 앞에서는 0을 이야기해놓고 등가를 6으로 맞춘다니까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에게 그거보다 더 큰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던져주심으로 통하여서 그 작은 부귀영화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허망한 것인지를 알게 만들어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보시면,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홍해 건너기 전까지를 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와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부귀영화를 이렇게 얻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이집트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니까요. 이집트의 그 부귀영화를. 그래요. 모세가 더 큰 받은 부귀영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죠? 네. 설명해 드려야죠. 그러니까 빨리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와야 뭐. 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어디야? 네,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꺽쇠 첫 번째 거 보세요. 상 주시는 이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순환을 뭐로 맞춰놨어요? 이집트의 부귀영화와 같이 등가를 맞춰서 제물로 맞춰놓고 이게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지금 모세가 이걸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지난주에 쉽게 두 돌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쉽게 두 돌판 돈 주고 살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네. 네. 그 로마 교황청 아니면 살 사람이 없을 거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쵸? 네. 그거는 이거보다 더 큰 부귀영화가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니 모세가 뭐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직 안 받았어. 근데 그게 있다고요. 실제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가 수모를 받으면 뭘 받아요? 요거보다 더 큰 부귀영화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옵니까? 상, 미스터 포도시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뭐 하면 순환을 받으면 그건 지금 모세의 삶이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시고 뭐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보답을 주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는 실제할까요? 실제하지 않을까요? 실제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그노시스나 아니면은 옛날 그 이 장로교, 저는 이제 장로교 신학을 한 사람이니까 장로교 신학을 보면 그게 이제 다 영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영생. 그러면 이거랑 안 맞아. 이 본문에 안 맞아. 여기서 말하는 이 질문은 실제적으로 내가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됐어요? 네. 자, 모세는 그걸 바라봤습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모세는 죽을 때 그런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예. 그 그냥 빈손으로 갔어요. 느보산에서 네. 장례 치러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예. 그렇다니까요. 그럼 도대체 뭐야? 모세는 그걸 바라봤는데.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죠. 속은 거잖아요. 속았어요? 속아 넘어갔네? 그렇게 따지면 영인 거지. 그렇게 따지면 영입니까? 눈에 보여지는 게 없죠. 하나님이 실체이시니까 그게 실체다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되면은 그게 맞는 말이지만 본문에서 자꾸 나가지 마세요. 그 본문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그러잖아요. 아직 그리스도 안 왔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오면 그때 받는 거라고요. 그때 육적이고 받았어. 그러니까 이미 죽었는데. 우리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까? 부활해서 이게 필요한가요? 이거 필요해요? 부활해서? 더 많이 받고 더 적게 받고 이게 있어요? 이러면 천국을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이거 주머니 있어서 뭐야 이거? 천국에 가면? 깎아서 먹어야지 천국에서. 돈이 필요해? 그래 이거 아니야? 여기랑 이 세상이랑 위에 지금 세상이랑 대절보자하고 그러니까. 다 있다는 거지. 그래, 다시 대절보자인 보자는 거지. 건데 믿음에 따라서 이 재벌이냐 초가상. 초가집이냐 이거랑 뭐가 틀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하고 여러분들하고의 차이점이 뭘까요? 무슨 영적으로 얘기해요? 육적 얘기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제가 여기서 개털모자, 뭐 금멸류관 얘기 안 했는데. 아 그쵸. 저희 그러니까 앞서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겠다라는 거지. 왜 그러면 이게 네. 부활해서 네, 부활해서 지금 이때니까 여기서 이쪽 육적인 보안은 우리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을 때 네. 구멍 가지고 영은 혈과 육이 없지. 근데 나는 혈과 육이 있다라고 네. 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활하시면 그냥 다 영적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럼 하늘에다 뭐가 쌓아둬야 된다는 말이 진짜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부가 쌓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럼 거기서도 저기 이렇게 차상이랑 다 나눠져 있나? 그래 사고파는 뒷조세 개념이 가지고. 생긴다라는 건데 그러면 뭔가 이상하게 되는 뭔가 이상하세요? 네. 뭔 차이지? 그게 맞아? 천국의 실체가 뭘까요? 천국의 실체가 뭘까요? 천국의 본질이 뭘까요? 에덴이잖아요, 에덴. 네. 에덴의 뜻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응. 그죠? 그럼 천국의 실체가 뭐예요? 기쁨이죠. 네, 기쁨.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등이 있으면 거기에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쁨이 없죠. 상위 1%만 기쁨이 있겠네? 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옛날에 뭣도 모르고 신학했던 목사님들이 했던 그 뭐 개털모자 이런 거는 맞지 않겠죠. 그럼 그런 거 다 떼고 네. 부활해. 네.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있는 만큼 누리는 거죠.
가지고 있는 만큼 누린다고요? 예. 누린다는 뜻이 뭐예요? 1,000원 있으면 1,000원 누리고 10,000원 있으면 10,000원 누리고. 쟤랑 나랑 비교가 안 되고 그냥 내 걸로 만족한다. 네. 천국엔 차등이 없어요. 비교가 안 될 수가 있네.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네. 비교는 안 하겠지만 자꾸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계신다니까. 이해는 되는데 질량 보존의 법칙을 갖고 계셔서. 자,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모세하고 누가 있을까? 모세하고 아론하고 하늘에서 받는 상이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거라 생각하세요? 우리가 상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생각해. 처음엔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목사님이 물어보시니까 다른가? 이러고 있어요. 뭐가 같고 뭐가 다르고 뭐가 또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그만큼의 보답이 천국에서 주어져요. 이게 이제 1차 결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날 위하여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날 위하여서 모든 걸 다 버리면 너희들이 그거를 다시 받는데 100배로 받는다라 그래요. 어디서? 이 땅에서 받는다라 그래요. 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받아요. 천국에서도 받는다고요. 네. 그럼 왜 이런 개념이 성경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왜 이런 개념이?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구원을 받아도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한지 아세요? 아, 나 구원받았다. 이제 됐어. 작은 물고기. 딱 멈춰요, 거기서. 그거를 최종 목적으로 딱 놓고 그거를 딱 얻어버리는 순간부터 그러면은 그걸 진짜 얻게 되어지면 그냥 뭐 하나님한테 온전히 헌신하고 막 그럴 것 같으십니까? 결코 안 그래요. 결코. 그래서 소위 상급론이라는 게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상급론이라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이 완료가 되어져도 그 세상의 유혹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이라는 게. 그리고 이게 또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게 또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거는 저 고린도 전서에서 나와요. 고린도 전서인가?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다고. 고린도 후서인가 전서인가? 까먹었네. 내가 딱 이만큼 수준이잖아요? 그럼 딱 이만큼 수준에 맞는 고난이 와요. 네? 뭘 위해서 받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지랄맞은 성격 때문에 받는 건 취급도 안 합니다. 아셨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순환이 이렇게 와요. 왜? 이래야 오늘 본문이 적용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거에 상응하는 보답을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에요. 네. 맞죠? 근데 분명히 이 땅에서는 뭐가 있어요? 차등이 있다고. 네. 맞죠? 어떤 사람은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해가지고 그 영적 수준이, 제가 이런 말 정말 싫어하지만 영적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정도의 수위로 뭘 주시잖아요? 순환을 주지 않는다니까요. 못 버텨요. 네, 못 버틴다니까?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 비유에 나오잖아요. 가시밭 어때요? 잠깐 기뻐하다가 고난이 오면 그건가? 그거는 길가밭 아닌가? 돌짝밭 아니에요? 그거는 햇빛이 오면은 하는 거고. 돌짝밭이 기쁨으로 받았다가
고난이 오면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아서 말라 죽어요. 그건 가시는요. 세상에 재물의 유혹이 오면 다 넘어가. 다. 여러분들이 받는 그 그리스도의 순환을 자꾸 복음 전하면 돌 맞는 거 이쪽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전혀 달라요. 등가 맞춰놨잖아요. 여기를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했는데 여기 저 지금 뭐 나왔어요? 이집트에 온갖 부귀영화를 났다니까요. 이게 우리한테 오는 것도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수모가 될 수 있어요. 그 단순히 복음 전하다가 두드려 맞는 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솔직히 이 수모가 오면 내가 이거를 견뎌낼 수 있을까? 전 자빠질 것 같아요. 솔직히. 네. 70만 원은 안 자빠졌어. 네. 100만 원 달라고 했는데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100만 원이 인출이 안 돼가지고 70만 원에서 안 넘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단위가 높아진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 부귀 영화로 여러분들 탁 치고 들어오면 여러분 그거 안 넘어지실 수 있으시겠어요? 솔직히 저는 장담 못해요. 전 고민도 안 하고 그냥 그거 잘 읽어가지고 거야.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고민이나 그러니까 저는 제가 넘어질 걸 아니까 그냥 여기서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제적 상황이 오면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죠. 지금은 제가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상황이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전 제가 알아요. 전 이거 선택할 거야. 네. 네. 여기서 되지도 않으시면서 저는 당연히 이거죠. 네. 저는 이거 많이 누려봤어요. 거짓말하지만 한 달에 100만 원 갖고 살면서 무슨 이걸 누렸다고. 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다 지질이 궁상맞게 사는 사람들이야. 이거 선택할래 이거 선택할래라고 했을 때 난 당연히 이거 선택하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그냥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거하고 전혀 근처도 못 가본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꼭 그냥 자기의 지랄 맞은 성격 때문에 두드려 맞고서 하나님한테 안 맞아도 되는 매를 두드려 맞고서 두 손들만 다 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다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햇소리나 막 헤대 쌓고 있죠. 제가 이어령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나는 이걸 선택합니다 라고 하면 당연하시죠. 이러겠어. 왜? 그분은 뭐 했으니까요. 이걸 다 누려봤거든요. 하여튼 한국에서 최고 높은 위치 대통령만 안 되셨지 최고 높은 위치를 빵 찍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랬다가 자기 딸 때문에 팍 꼬꾸라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습니까? 그 근처도 못 가본 사람들이 꼭 이런 거 얘기하면 그냥 대단한 믿음이 있냐? 당연히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죠. 난 세상에 관심도 없어요. 그럼 세상을 떠나. 세상을 떠나서 살아. 그래가지고 그냥 애들 학원비도 안 주고 등록금도 안 주고 뭐 하는 짓이에요. 자기 자식 아픈데 그런 거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기도도 안 하고 대단한 믿음들이 하여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막 강단에서 막 설교하고 그런다니까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프시면 빨리 데리고 오세요. 기도해 드릴 테니까. 되나요? 뭐 하는데 자꾸 얘기를 하는 거지? 수모 뭐가 등가가 맞아서 등가가 안 맞는지 알려주셔야지. 지금 뭐가 지금 저랑 안 맞았는데? 지금 천국에서 그 재물 갖고 비교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러니까 보답이 저의 행한 거에 대한 상응하는 보답인데 그러면 누구는 많이 받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네. 성경 어디에도 평등이란 말이 없어요. 네. 천국은 하나님 자체가 공평이시니까 뭐예요? 천국도
공평한 곳이에요. 네. 예.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이 반드시 어디에 반영되어져요? 천국에서 반영돼요. 그럼 이거를 뒤집어 보세요. 천국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 반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네. 그쵸? 자, 그러면 이 땅에서 뭐 한 사람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산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산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이게 하나님이 똑같이 취급하실 거라 생각하세요? 똑같이 취급 안 해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오고 달란트 비유보다는 데나리온 비유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데 누구는 10데나리온을 남기고 누구는 한 데나리온을 남긴다니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한 데나리온을 뺏어다가 10데나리온 남긴 사람한테 줘가지고 너는 10고을을 다스릴 권한을 줄게 라고 한다니까요. 달라 이렇게 다 차등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그 비교 우월로 인하여서 기쁨이 깨지는 곳이 아니다고요. 네. 되셨죠? 왜안 깨지요? 예? 왜안 깨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의 본질 자체가 기쁨이다고요. 그 기쁨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공평하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행위를 가지고 보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걸 그대로 내 몫으로 다 어떻게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은 뭘 주시고 10개 주시면 10개 예 되죠. 10개로 살면 되죠. 네. 하나님이 누구한테 몇 개 주시면 100개 주시면 예 제가 뭐 100개로 네. 하나님이 주신 걸로 근데 뭘 기준으로 이 땅에서의 나의 삶 그 참된 신앙의 삶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뭘 주세요? 보답, 상을 주신다니까요. 그럼 그거 갖고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결코 천국에서 나는 10이고 쟤는 100을 보면서 야, 좀 치사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100을 주시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심판이 끝났다고. 왜? 내가 내가 이 땅 이제 천국에 가 있으니까 저 땅이겠지. 그렇죠? 저 땅에서 내가 10만큼 살았으니까 천국에서 10을 누리는 건 당연한 거야.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내리신 그 처분 그것도 뭘 기준으로? 내 행함을 기준으로.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내가 뭘 행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뭐가요? 상급론이 있다. 상급론이 있다고요. 거기서부터는 뭐예요? 내 행위에 따라 상급이 차등으로 주어져요. 그러나 차등 때문에 뭐가 없어요? 비교 우월이 없다고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게 깨지지 않아요.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내가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본질인 그 기쁨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로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10개 갖고 살고 누구는 100개 갖고 산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기쁨이 안 깨지고 그 차등 때문에 100개 갖고 있는 사람이 10개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더 기뻐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되셨어요? 네. 이렇게 얘기해보면 그럼 천국에서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한 개짜리 삶 살다가 한 개짜리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로 그냥 기쁨 가운데 살면 되죠. 그렇게 사세요. 네, 그렇게 사시라고. 빨리 건받아야잖아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또 맥을 놓치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럼 여기서 하나의 신앙을 한 개 받을 만큼 행하고 내가 이 땅에서 99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한 개만 했다가 그래가지고 천국 가가지고 그 한 개로 이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99개 때문에 두드려 맞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시고 하나님께 만만하고 호락호락하시고
아니세요. 하나님 가만 안 있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더 주시려고 안 받으려고 하는데도 더 주시려고 막 흔들어. 예, 흔들어가지고 그 이제 공간을 막 죽여. 예,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눌러 그리고 갖다 뭐 넘치도록 분다고요. 근데 내가 나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99개는 내가 그냥 나 이걸로 살게요. 하나님 가만히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 모세만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갖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 만들어 보려고 했다니까. 그때 하나님 다 털어버리시지 않습니까? 그걸로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3지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더 털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더 턴다니까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상급론은 굉장히 중요해요. 장로교가 치부했던 거, 그노시스들이 치부했던 거, 그런 건 없다고. 성경이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서 재물을 뭐 푸토코스 반대되는 뭐 이런 단어로 푸토코스는 이제 이 본지 절대적 가난 뭐 이런 표현이니까 뭐 그렇게 쓴다면 뭐 말 안 하겠습니다. 플로토스 여기 톤이야. 여기 쓰는 이는 상 주시는 이도 아니야. 모세는 이걸 알았다고요. 이걸 갖고 40년 동안 살았다고요. 맞죠? 그리고 이거 없는 삶을 40년 동안 또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이거보다 더 큰 부귀영화를 받게 되어지는 그 시점에 딱 보였다고요. 호렙산에서. 그래 놓고 이거보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그 삶이, 그 신앙이 또 어디서요? 광야에서 이렇게 또 시작돼. 신광야에서 시작이 된다고요. 그래 놓고 어디 가요? 죽고. 이 땅에서는 하나도 못 받았죠. 천국에 가가지고 받는다고요. 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왜? 그리스도가 뭐니까요? 심판주니까. 예수는 뭐고? 구원자고. 그리스도는 뭐고? 심판주니까. 그렇대요. 그럼 여기서 또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결국 보면 이 땅에서 못 받네? 그쵸? 그렇잖아요. 모세는 못 받고 죽었잖아요. 그래놓고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 받는 거지. 그쵸? 그건 구약이어서 그래. 우리는 어때요? 이미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네. 이미 그리스도가 시대가 다르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그 100배로 받을 거야. 네? 영생도 받고 또 뭐도 받아요? 고난도 겸하여 받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예수가 실제로 보면 이사야서를 기준으로 보면 예수는 실제적으로 브라이드 오리온에서 막 두드려 맞잖아요. 채찍으로 막 맞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 갈 때도 사람들한테 막 침뱉김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뭐 욕 먹고 실제로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한테 진짜 최고의 순환은 뭐였을까요? 예수의 최고의 순환은 뭐였을까요? 모세로 따지면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있잖아요. 예수한테 최고의 고난은 뭐였을까요? 네? 뭐였을까요? 내려오라고 너 능력 흘렸어. 네. 그거였어. 할수 있는. 너부터 구원해봐. 내려와봐. 게다가 위에 편말이 또 붙어있었네. 뭐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편말까지 딱 붙어있었어. 그리스도가 받은 최고의 순환이죠. 우리는 그냥 두드려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받은 예수님의 그 순환은 그거였다고. 그게 어디서 확증되어졌어요? 이미? 아니, 확증이 아니라 어디서 예고되어졌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거 고백하고 예수님이 했더니 안 됩니다 막 그랬잖아요. 당신이 그러시면 안 되지. 당신 어떤 분이신데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 그 이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다 나가지고 종려나무 가지 막 흔들고 걷어서가지고 뭐 레드카펫처럼 쫙 깔아주고 호산나 호산나가 그러면 예 그랬잖아요.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수모하면 진짜 복음 전하다가 돌 맞고 그냥 욕지거리 얻어먹고 뭐 니나 잘 믿어라 뭐 그런 소리로 막 듣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으로 내가 이렇게 확 드러나는 그 상황. 그게 진짜 우리가 받는 최고의 순환이죠. 유혹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순환이죠. 이거 좀 이렇게 본문이 좀 이해가 되세요? 모세 믿음의 실체? 모세한테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셨어요. 부귀영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영화에서 그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다 털어버리세요. 다 털어버리신다고. 그리고 또 어디서? 그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것이 사람들이 추구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니까요. 제일 먼저 딱 깐 게 있습니다. 뭐예요? 제일 먼저 딱 깐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신이 내린 최고의 축복, 이집트에서 신이 내린 최고의 축복이 나일강이야. 나일강을 쳐요, 하나님. 피로 만든다. 그래놓고 그냥 이집트에 있는 그 신들을 하나하나 다 까잖아요. 막. 다 까요. 그래서 뭐 이집트 사람들이 누리던 그 부귀영화는 그들이 믿는 신들이 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전을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다 지었던 거예요. 누구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요. 솔로몬도 솔로몬 성전이 규모는 자기 성보다 작았지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성전은 하나님 혼자 계시고 솔로몬 궁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크게 짓는 거고 뭐 당연한 거야. 근데 비교가 안 돼요. 성전하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하고 솔로몬이 살던 왕궁하고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값어치로 따지면 다 금이었어요. 다 금이었다니까요. 목재도 다 이 그 레바논의 그 비싼 백할목으로 다 줬어요. 그거 다 그 금으로 다 도금하고. 그게 곧 뭐예요? 우리의 신이 이렇게 부관신이다. 그런 거예요. 고대사회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요. 그걸 한 번에 다 털어버리시잖아요. 그래놓고 너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앞으로 내가 보낼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너가 그의 삶을 살면, 그를 증거하는 삶을 살면, 그가 앞으로 살아낼 삶을 너가 미리 살아내면 내가 그거에 대한 다 보상을 줄게. 이거보다 더 큰 보상을 줄게 라고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는 제 개인적 사견입니다. 모세 120년이 딱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딱 부르실 때 그가 혈기왕성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좀 더 받아먹으려고, 좀 더 받아먹으려고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 넘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넌 거기까지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도 딱 보면 내가 더 한다고 뭐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딱 우리가 받을 만큼의 분량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분량만큼 꽉 다 채워가지고 이 땅에서도 받고, 왜? 모세는 못 받았는데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십자가가 쓴 이유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이 땅에서도 받고 어떻게 해요? 아, 천국은 당연히 받는 거지.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100배로 주시는 이유가 왜냐하면 천국도 그와 같이 실제로 있는 거야. 너가 여기서 그거를 풍성하게 누려봐, 천국도 그렇게 실제로 누리는 거야. 그냥 어떠한 뭔지도 모르는 하여튼 영적인 그런 세계가 아니야, 천국은. 천국은 실제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하는 이 세상 속에서 실존자로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천국도 똑같다고요. 천국을 어떠한 그 그림도 그리지 못하는 어떤 이렇게 뭐 희구리한 뭘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 했어요?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해서라도 뭐요? 네, 그 귀한 것을 얻기 위하여,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휴가도 안 가고 열일했다니까요. 뭐 자기가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가 막 이렇게 막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상우처럼 자기가 막 계획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어. 네. 이거 좋은 말이에요. 네, 좋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이렇게 다 정해요. 그래놓고 또 아니 그냥 본인 다이어리에만 있으면 되는데 이걸 다 알렸네. 편지 발송까지 다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언제 너희들 갈 거야 준비하겠어요. 이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령이 그걸 다 틀어버려. 다 틀어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참 실없는 사람을 만든다니까요. 그래요. 사도 바울도 왜 그랬을까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구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율법, 모세오경에 대하여서 정통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갈라디아서만 봐도 이 사람이 이 모세오경을 얼마나 해박하게 뚫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대부분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 내용을 딱 보면 분명히 모세의 삶이 어떻게 누구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사도 바울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미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분명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상급론 있다는 얘기. 그걸 딱 쓰는 겁니다.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 카운트하고 계시고 그거에 따라서 뭘 주세요? 상을 주신다니까요. 어디서도, 여기서도, 어디서도, 저기서도. 여기서 받고 땡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주신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천국을 좀 맛봐라. 천국은 지금 여기서 맛보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풍성한 거야. 실제한다. 하고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하고 뭘 같이 드셨어요? 조반을 같이 드셨어요. 아침을 같이 드셨다. 실제 예수님이 직접 그 고기까지 굽고 이미 밥까지 다 해놓고 제자들이 잡은 뭐 물고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 식사까지 차려주신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한테 저기와 여기가 무슨 경계가 있겠습니까? 아니지. 천국 여기 있고 이 세상 이 구조 아니라고 했었어요? 천국 속에 뭐가 있어요? 피조 세계가 이렇게 있다고요.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한테는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는 넘나드는 것 같은데 여기와 여기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것 같은데 예수는 이미 부활하셔가지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여기서 이렇게 뭐 공간 이동 이런 게 아니에요. 차원 이동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 다 계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받는 뭐는 부귀 영화는 결국 어디서 받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받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쓸 때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하고 비유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비유는 뭐고요? 비유는 지어낸 얘기를 가지고 뭘? 본질을 얘기하려고 하는,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거를 감추는 거고, 환상은 뭐요? 진짜 있는 거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그게 지향하는 본질적인 것을 얘기할 때 환상이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요?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당신을 계시하셨잖아요. 특별히 구약 때는. 근데 신약,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는요. 예수님 이후에는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버리셔요. 그거를. 비유로 말씀하셨던 거, 환상이나 꿈과 예언으로 얘기했던 거를 그냥 본질을 얘기해버리셨다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뭐가 없어도, 환상, 꿈, 예언이 없어도 예수로 통하여서 정말 그것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을 알아먹을 수 있고 그거를 사모할 수 있고 그걸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죠. 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뭐고?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모세는 뭡니까? 네, 상을 바라봤다고요. 그럼 또 여기서 그럼 모세는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봐야지 왜 상 주심을 바라봐요? 좀 다른 것 같잖아요. 그죠? 네. 모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이미 그 상이 누구한테 온다라는 것? 하나님한테 온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모세만큼 이 상급론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뭘 가장 좋아하시는지를 알았다고요. 모세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축복했습니다. 당신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싸그리 골다 다 전멸시키려고 했다니까요. 그때 모세가 뭐 상을 받으려고. 네. 상 주시는 이는 이미 누군지 알아. 모세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상 주시는 이가 어떤지 알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냥 모세한테 껌딱지야. 예. 상 주시는 이가 어떤지 안다고요. 그래가지고 저분한테 내가 오는 걸 받아내야 되는데 근데 저분이 어떤 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는 분이에요. 뭘 귀하게 여깁니까? 다 이르시죠. 다 이래. 이스라엘 백성이요. 다 이르시죠. 천만에요.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생각 한번 해보시오. 예? 하나님이 그냥 기분 나쁘다고 저러다 싸그리 몽땅 다 죽여버리면 이방 잡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 그렇게 싸그리 몽땅 죽여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예. 그 하나님이 뜨끔한 거야. 그렇지. 나도 잊고 있었던 나에 대해서 너가 허를 찌르고 들어오네. 그러면서 모세가 아주 멋있는 말을 딱 나누는 거예요. 네. 그냥 우리적 개념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시고 살리시는 대신 그 죄값을 저한테 돌리셔가지고 저 지옥 보내도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야 당신의 그 성오해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겁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상급론은 먼저 뭐부터 돼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시는 일을 정확하게 말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곡해되어지지 않은 상급론이 딱 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상을 위하여서 뭐 할 수 있어요? 올인할 수 있어요. 그 상을 위하여서 올인할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뭘 보냐면 너가 나에게 올인하고 있구나.
내가 주는 상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올인하고 있구나. 그럼 당연히 나한테 올인한 자는 그 삶에 대해서 당연히 보답을 해줘야지.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그러면은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홍길동처럼 여기서 복음 전했다가 저기서 복음 전했다가 뭐 이래야 되는 겁니까? 아, 그렇지 마. 그렇게 되지도 않으시면서. 예? 예. 아니 제기동에서 청량리역까지 가는데도 걸어서 15분이 넘어. 요즘에 진짜 힘들더라고요. 운동을 하도 안 했더니. 예.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여기 왔을 때는 청량리 그 역까지요. 뭐 5분? 빠르면 5분, 늦어도 7분 안에 갔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한 번 가면 한번 찾아야. 제 스스로 한번 찾아야. 한 번 가면 언제 도착하나 이런다니까요. 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분명 보면 최종적인 것을 딱 던져주고 그것이 마치 그거 받으면 끝인 것 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이렇게 보면 볼수록요 우리의 목을 막 이렇게 목재운다니까요. 너 그렇게 살래 안 살래? 왜요? 네? 오늘 이렇게 아침에 신방 가면서 라디오 들었는데 그러더만요. 뭐냐면 맞나? 거기서 들었나? 어디서 들었지? 아는 만큼 보고 보는 만큼 누린다 그랬나? 뭐라 나한테 누가 뭐라 그랬는데 유명하잖아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아는 게 힘이고 때로는 모르는 게 힘입니다. 아니야. 모르는 게 약이야? 사약입니다. 청산가리예요. 먹으면 죽어요. 어느 정도 정리되셨어요? 네. 예전에 거하고 확연히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감지가 되세요? 옛날에 그 상금론은 교회에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이집트에 있는 그 보화에다 포커스를 맞췄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 하면 하나님이 너 일해 주신다고. 안 그래! 네. 복음만 겁나게 전화보세요. 그냥 막 학교 다니면서 지금 찬이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갈 텐데 가는 거 맞아? 결정 안 했어? 몰라요. 아직도 몰라? 그냥 막 그렇게 배운 애들이 그냥 막 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뭐 친구들한테 그냥 복음만 막 전하잖아요. 그래놓고 시험 볼 때 되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찍신으로 바뀌시지.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별짓을 하면서 막 찍어. 그래놓고 통지표 받으면 뭐요? 잘하면 25점. 저희 때는 4지단다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잘하면 20점이야. 말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 하면은 하나님이 내 일 해주신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 옛날에 그런 신앙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한테만 오래 시켰다니까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결코 그렇잖아요. 1세기 당시에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는 진짜 복이 겨운 거지. 주 5일제지 않습니까? 네. 맞죠? 그리스도인들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첫째 날부터 6번 맞나? 어떻게 되는 거지? 그들도 우리처럼 주일의 개념이 있었어요. 특별한 날, 한 날을 정해놓는 그 날이 있었어요. 네. 근데 어땠냐면 죽어라고 일하고요. 죽어라고 일하고 그나마 쉬는 날에도 뭐 했어요? 네.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주 6일째가 아니었어요. 그때는요. 내일 일하는 거였었어요. 유대인들한테는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7일째 되는 날 쉬었다고요. 네. 네. 근데
요게 어디로 넘어가면 이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로 통해서 이제 이방에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네. 거기는 7일 근무 이런 게 없었어요. 6일 근무 이런 게 없었어요. 거기는 안식일 개념이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7일 동안 일하는 거야.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이제 상중하로 나뉘었었잖아요. 계급이 있었다고요. 근데 복음이 어디부터 들어가냐면 그 하층의 사람들, 그 이제 이 신분이 좀 낮은 사람들에게 먼저 들어간다고요. 그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종들에 의하여서 주인들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했다가 주인들도 이렇게 오는, 상전들도 오는 이런 구조였었어요. 네. 일주일 내내 일하고 그나마 조금 쉴만한 그 이 저녁 타임에 와가지고 뭐 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성찬식에 보면은 뭐예요? 야, 이 잘난 인간들아, 니들은 일도 안 하면서 와가지고 성찬식 한다고, 배부르게 막 먹고, 그 포도주 먹고, 이게 예수의 피다라고 포도주 먹고 취하지, 다 먹지? 그런데 죽어라고 일하고 온 그들은 니들이 먹고 취한 그 만찬에도 참석 못한다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린지 아세요? 네. 좀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들은 일도 안 했다고요. 누가 했어요? 다 종들이, 노예들이 했지. 예? 미리 와가지고 뭐야, 성찬식 한다고 다 그냥 배불리 다 먹은 거야. 그때 당시에 성찬은 뭐였냐면 예수의 성만찬을 기념하는 만찬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풍성하게 먹이는 거였어요. 네. 우리처럼 그냥 저렇게 그냥 뭐 떡 조금만 이렇게 홀짝홀짝 이런 수준이 아니었다고요. 즉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였어요. 근데 그냥 집에서도 그냥 이렇게 삼계탕 뜯어먹는 인간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오늘 모임 있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성찬한다고 그걸 다 먹고 술 취하고 있네. 그래놓고 자기네 집에서 어떻게 해요? 예, 마지막 그 빨래까지 다 빨고 이 바닥 청소까지 다 하고 이제 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지고 위로받고 또 이 성령 충만하려고 온 사람들, 그 진짜 이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는데 만찬을 해야 되는데 없네 보일게.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겁나 욕하거든요. 그딴 식으로 그게 성만찬이니? 이러면서. 뭐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근데 오늘 할 거는 다 했어요. 네. 상 주시느니, 다음에 이제 저 뒷장에 보시면 세상이 무엇인지 보일 때 하나님이 보인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말씀 쭉 읽어보시면 돼요. 다 이렇게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까지도 다 이렇게 뭐 밑줄 거놓고 음영으로 해놓고 이렇게 했잖아요. 먼저 건 드린 게 보시면 더 정확하실 겁니다. 오늘 드린 건 이게 프린트 상태가 색깔이 안 나왔어요. 노란색, 녹색, 파란색 이렇게 다 다른데 여기다 그냥 뭐 노란색이 안 나오면 파란색으로만 돼 있네요. 다음 카페에 보시면 그거 나오거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십니다.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할게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 이거를 추구하며 살았죠. 심지어는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이 부귀영화에서 놓여지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것으로 요거의 가치를 확 떨어뜨려요. 그렇죠? 제 표현으로 말하자면 좋은 게 있고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는 더 좋은 걸 선택합니다. 더 좋은 걸 선택했으니까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놓을 수 있게 되어져요. 이런 구조로 모세에게 세상의 부귀, 그가 실제적으로 누렸던 세상의 부귀 영화를 걷어버리시고 요거보다 더 좋은 부귀 영화를 하나님이 딱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너가 내가 진짜 원하는 그것,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내 구원 이룰 때 너가 거기에 동참하면 이거보다 더 귀한
내가 이거 줄게. 그러니까 너 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수모의 삶을 살아내. 그거 내가 다 카운트하고 있을 거야. 네. 그리고 그거 다 내가 보상해 줄 거야. 그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오직 하나님과만 대면하면서 그분이 자기에게 인도하는 그 말씀대로만 살았던 거예요. 예수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예수님은 더하죠. 나는 아버지에게 들은 것만 말하고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지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이게 어디서 또 나오냐면 이제 히브리서 또 나올 텐데 이 구조로 똑같이 옵니다. 예수는요 눈에 보이는 이 십자가의 고난보다 요거 넘어서 있는 더 큰 영광을 위하여서 그거를 넘어갔다라 그래요. 그 그리스도가 받는 이 고난을 이겨냈다라 그래요. 딱 이 구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인 거예요. 예수의 삶을 미리 누가 살아낸 거고 모세가 살아낸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뭐예요? 더 좋은 걸 바라보고 더 좋은 걸 바라봤을 때 그거는 그냥 어떤 영적인 거 실체가 없는 거라고 실체가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거 아니라고 했었어요. 실체가 있다고요. 그걸 바라보고 지금 그 고난을 이겨내신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힘 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분은 그 믿음의 선진들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다 넘어갔어요. 그래놓고 혹시 오해 없으라고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그냥 영생 받으면 끝난 거냐, 천국 가면 끝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그럼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 딱 얘기해 주신다니까요. 너가 나를 위해서 내 복음을 위하여서 집이나 전토나 가족이나 내가 다 버렸어? 그럼 그거 이 땅에서 100배로 받고 찾아볼까요 그거? 그것만 찾아보고 적어놨네. 그거 안 적어놨네요.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마가복음 10장 30절. 찾으셨나요? 자, 보겠습니다. 맞나? 몇 절부터 보시면 되죠? 제 2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하시도다. 요거요. 이집트의 부귀영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죠.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거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 받는다는 얘기고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잘 보세요. 이걸 버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 부귀영화라고 얘기하는 거 그걸 지금 버렸대요. 그게 뭔가 지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 부귀영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집 다음에 형제, 자매,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이거 실제적 부귀영화입니다. 됐죠? 버린 자는 뭐라 그래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어떻게 해요? 100배나 받대. 뭘 받는데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네. 100이 뭐죠? 100이? 100이요. 자, 요 말을 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여기서 100배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 100은요 그걸 그대로 나타해요.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그대로 나타.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낳잖아요. 그래서 100이라는 숫자 자체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주신 걸 그대로 나타. 그러니까 뭐예요? 1 넣고 1 받는 거예요. 100 넣으면 100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대로 다시 나면 그게 100배로 받는 겁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셨냐면 욥이 10명의 자녀들 잃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더 좋은 애들이 더 좋을 수는 없으니까 성경은 이렇게 더 아름다운 딸과 아들들을 다시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은 다시 얻었는지 몰라. 집 나간 이 부인이 가을 전어를 먹고 돌아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없으면은 자식을 낳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그 현 시대에 다시 더 아름다운 자식들을 다시 얻었다라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가 잃었던 재산들이 그때보다 더 풍성하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욥이 설화는 하지 않습니까? 욥기가 실제로 쓰는 게 아닙니까? 그대로 예수님이 갖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지질이 궁상맞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난 몰라요? 거짓말도 잘해야 돼. 우리는 정직해야 돼. 정직할 때 꼭 잊지 마세요. 뭐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라고요. 이 땅은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하는 영적인 것만 추구하지 않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맨날 영적이다고 금식하고 맨날 그냥 뭐 한다고 그냥 해보세요. 살 수 있나? 못 살아. 못 산다고. 분명하게 내 안에 뭐가 있으면 이 영적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도 주세요? 쌀도 주십니다. 네. 뭐도 주세요? 뭐도 주세요? 뭐도. 아니 집도 주신대잖아요. 전토도 주신대지 않습니까? 다 집부자들, 땅부자들 되시기를. 갑자기 그냥 급 밝아지셨어. 갑자기 급 밝아지셨어. 그냥 갈게. 제가 드린 말씀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또 그냥 뭐 정말 해야 될, 정말 기억해야 될 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래 이 땅에서 땅부자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한 평 그 묘지에도 못 묻히는 거예요. 알았어요? 뭘 받으라는 거지? 고민되시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이 구원받은 자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보니까 상급론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 모호했던 상급론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분명해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 그래서 진짜 말씀이 그러하구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갔구나, 그럼 당연히 나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이러한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분명히 내 안에서 갈라지는 마음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이집트의 부귀영화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낸 삶의 보답으로서 주실 그 부귀영화,
이 두 개가 분명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그 부귀영화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것입니다. 주님, 여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귀영화로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